당신은 1387년 신성 로마 제국 변경의 작은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고 축복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성은 이미 3세대에 걸쳐 이 도시의 지하 석실과 연결되어 있었고 세례 기록에는 이름 옆에 작은 표식이 새겨져 평범한 대장장이나 구두장이의 아들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법과 교회와 영주가 당신의 혈통에 부여한 운명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 첫 장면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부엌 구석에서 묵주를 쥐고 성모 마리아께 무언가를 간청했지만 무엇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입술을 깨무는 습관만이 그것이 용서나 구원에 관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지면 정문이 아니라 뒷골목 쪽 작은 문을 통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너무 깨끗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였고 철과 식초와 알 수 없는 약초의 냄새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고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당신과 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지만 6살 때 광장에서 다른 소년과 부딪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형리의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만지다니. 당신의 손은 깨끗했지만 그녀가 말한 더러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하 석실로 당신을 데려갔습니다. 도시 성벽 안쪽 재판소 건물 아래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습기와 곰팡이로 미끄러웠고 횃불의 기름 냄새와 오래된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떤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도구들이 정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스페인식 장화의 나사, 도르래가 달린 밧줄 고문대, 손가락을 조이는 쇠 집게, 그리고 구석에는 철로 만든 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각 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건 장화 고문기구다. 이건 밧줄 고문대구. 이건 손가락 조임틀이다. 용어들은 낯설었지만 반복해서 듣게 될 단어들이었고 재판 기록에 정확히 기입되어야 할 명칭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판사가 명령하고 우리는 따른다. 그의 손이 당신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밧줄이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쫓아왔고 철관이 팔을 벌렸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이마를 쓸어주며 자장가를 불렀지만 노랫말 속에서도 구원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란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을 가르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훈련은 동물로 시작되었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죽은 돼지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관절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사람도 똑같은 구조다. 손으로 만져가며 뼈의 연결 부위를 찾아야 했고 피부 아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칼을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도살자가 아니다. 법이 명령한 만큼만 고통을 준다. 아버지는 도구를 다룰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면 실수한다. 실수는 죄수를 죽게 만들고 그러면 자백을 얻을 수 없다. 양의 다리로 압력 조절을 연습했습니다. 장화 고문기구의 나사를 돌리며 뼈가 부러지기 직전에 저항을 느끼는 법을 배웠고 각 회전마다 재판 서기가 기록할 수 있도록 소리내어 숫자를 세는 법을 익혔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한 번에 부러진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백이지 불구가 아니다. 아버지의 말은 감정이 배제된 기술적 조언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자 철제 집게와 조임틀의 무게에 익숙해졌고 석실의 차갑고 습한 공기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도원에서 얻은 해부학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피지에 그려진 인체 그림을 촛불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이 신경을 건드리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부위를 압박하면 의식을 잃는다. 재판관은 자백이 필요하다.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관은 해부학을 알아야 했습니다. 악취에 적응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땀과 소변과 배설물과 피가 섞인 냄새가 가득한 석실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났지만 점차 코가 무뎌졌습니다. 아버지는 입 앞에 식초 적신 천을 대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것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도왔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밧줄의 길이를 범인의 체중에 맞춰 계산했고 당신은 광장에 세워진 교수대의 발판을 준비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단지 광장에 모인 군중의 함성과 발판이 빠지는 소리와 밧줄이 팽팽해지는 순간의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 익숙해지지 못하면 미쳐버린다. 익숙해지되 무감각해지지는 마라. 그 경계를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봄, 아버지가 당신을 신문실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지켜봐라. 손을 대지는 마라. 절차를 배워라.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긴장도 흥분도 없이 단지 일상의 연장이었습니다. 죄수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소에서 넘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피고인이 성체를 모독했고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증언이 있다. 증거 불충분, 고문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의 인자에 찍힌 문서로 법적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를 밧줄 고문대에 묶었습니다. 두 손목을 등 뒤로 묶고 천장에 도르래에 연된 밧줄로 연결하는 장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자백하면 이걸 피할 수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평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밧줄이 당겨졌습니다. 남자의 몸이 바닥에서 떨어지며 전체 체중이 등 뒤로 묶인 어깨에 실렸습니다. 처음엔 시음 소리만 났습니다. 도르래가 삐걱거리며 더 높이 올라가자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벽에 기대서서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관절이 빠지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더 오래 매달면 인대가 찢어지고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 재판관은 영구적 손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모래시계를 확인하며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고 재판 서기가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3분 경과. 아직 자백 없음. 남자가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도르래의 잠금 장치를 풀어 남자를 천천히 내렸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어깨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서기가 기펜을 들어 자백을 받아 적었습니다. 당신은 성체를 모독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찔렀고 석실의 악취에서 벗어났지만 비명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이게 정의의 과정이다. 판사가 명령했고 교회가 승인했고 우리는 집행한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그날 밤 남자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석실의 도르래 소리와 밧줄이 팽팽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신문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버지의 감독하에 직접 도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은 여전히 들렸지만 점차 배경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건 법이야. 나는 법을 따를 뿐이야. 그 말을 반복할수록 믿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1살이 되자 정식으로 도시의 고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시의회 기록에 당신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급료는 1년에 은화 24넵과 주거지 제공, 그리고 사형 집행 시마다
추가 수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했고 이제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고문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판사가 신문을 승인해야 했고 증거가 있지만 불충분할 때 혹은 자백이 필요할 때만 고문이 허가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적정한 수준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기술과 판단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일도 맡았습니다. 이단 신문은 특히 복잡했고 교황청의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기에 물고문과 압박고문과 밧줄고문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비로운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부의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녀 재판이 있었습니다. 50살의 여인이 이웃의 고발로 끌려왔습니다. 그녀가 저주를 걸어 내 소가 죽었다는 증언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과 두려움만 있었고 판사는 물고문을 승인했습니다. 여인을 경사진 널판에 묶고 입에 깔때기를 넣었습니다. 물을 천천히 부으며 질식할 듯한 느낌을 주되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이었습니다. 여인이 몸부림쳤고 밧줄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멈춰, 제발. 하지만 판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10번째 물을 부었을 때 여인이 외쳤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물을 멈췄고 서기가 자백을 기록했습니다. 여인은 사흘 뒤 화형당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했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밤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건의 날짜, 죄목, 사용된 방법, 자백까지 걸린 시간을 적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단자들은 물고문에 평균 8회 만에 굴복했고 절도범들은 밧줄 고문에 3분 만에 자백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되어갔습니다. 판사들은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자네가 없으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 판사가 포도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집에 초대하지는 않았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만 더러운 존재. 이것이 당신의 위치였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에게 힘을 주소서. 그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신부는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해 걸었고 그림자가 닿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고문관은 교회 안에 묻힐 수 없었고 축성된 땅에 발을 디딜 자격도 없었습니다. 나는 법을 집행한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거울을 보며 반복했지만 거울 속 눈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30살이 되자 인근 세계 도시에서도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가장 기술이 뛰어난 고문관이라는 평판이 퍼졌고 다른 도시의 재판관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건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자백률이 높았고 과도한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전문성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밧줄 고문대를 개량하여 체중에 따라 밧줄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손가락 조임틀에 눈금을 새겨 압력을 정량화했습니다. 대장장이와 협력하여 맞춤형 도구를 제작했고 그는 설계도를 받으면 질문하지 않고 제작한 뒤 대금을 받고 떠났습니다. 신문 일지는 3권의 가죽 장정책으로 늘어났습니다. 300건이 넘는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단자들은 물고문에, 절도범들은 밧줄 고문에, 마녀 혐의는 손가락 조임틀과 물고문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일지는 고통의 백과사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아질수록 내면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구별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사례 번호가 되었습니다. 147호 사건, 강도 혐의 밧줄 고문 적용, 18분 만에 자백, 양호한 상태로 재판 송환. 이름은 기록했지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신부의 손만 쥐고 속삭였습니다.
제 아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 약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내 딸을 고문관 집안에 보낼 수 없소. 저주받은 혈통이요. 그 후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성벽 밖 집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위해서였습니다. 비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도르래 소리, 나사, 돌아가는 소리,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외치는 목소리들. 술을 마시면 몇 시간 동안 조용해졌고 점차 양이 늘어 하루에 포도주 한 병과 독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눈, 굳어진 표정,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 이게 나다. 이게 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중얼거렸고 거울 속 고문관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판사들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당신은 그 시스템의 필수 부품이었습니다. 교체 불가능한,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42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술집 여인이었고 출산 후 은화 몇 잎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고문관의 자식을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었고 아들의 세례식에서 신부가 주춤거렸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자 축복의 말이 짧아졌고 세례 기록에 또다시 그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자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하석실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법이 요구했고 가업은 대물림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고문관을 자원하지 않았기에 혈통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고 아직 도구를 쥐어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아버지.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벽에 정렬된 밧줄과 나사와 집게들. 아들의 눈이 커졌고 공포로 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한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그날 밤 아들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고 자장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동물 해부, 도구 다루기, 해부학 공부.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당신보다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미 체념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0살이 되자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도구를 다루고 밧줄을 당기며 생긴 직업병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지시했습니다. 거기가 아니다. 더 천천히. 시간을 재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당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해요? 대답을 준비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요구하니까, 우리의 의무니까, 이게 정의니까. 모든 말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모르겠다.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55살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시의회는 작은 연금을 지급했고 성벽 밖에 작은 집을 제공했습니다. 아들이 당신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기록에 새로운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석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도구들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광을 잃었지만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고 아들이 그것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용서하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60살에 조용히 죽었습니다. 외로운 집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숨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에는 신부와 아들만 참석했고 묘지는 도시 성벽 밖 축성되지 않은 땅에 마련되었습니다. 고문관은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만 새겨졌고 직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일을 이어받아 30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같은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의 손자도 증손자도 고문관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5세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고문이 감소했고 계몽주의 시대가 오며 마침내 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고문관은 1764년에 직을 잃었고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어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재판소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일지들과 도구들과 당신의 노트가 발굴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들을 연구하며 중세 사법 제도를 이해했고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도구를 보며 소름 끼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스템의 톱니바퀴였고 법과 교회와 사회가 만든 구조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구조는 개인보다 강했고 저항은 불가능했으며 수능은 생존이었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단지 기록할 뿐입니다. 고문관으로 살았던 삶, 대물림된 저주, 그리고 마침내 사라진 직업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직업의 무게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삶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